네,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망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잘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7월 달이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가 또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거의 점검해야 할 그런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말씀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 또 특징,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우리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찾으셨어요? 자,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구절을 우리가 더 찾아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우리 3장 19절을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3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3장 19절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나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입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우리가 늘상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금은 보화 지혜 지식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모든 옛것들, 우리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줄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올바른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는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언약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만을 좋은 거, 물론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기까지 한 것이 나에게 오면 좋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읽었냐면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지은 죄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12장 4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갈대 우르에서 뽑아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뭐만 따라갔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만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았던 거죠. 이 아브라함이 뭐였습니까? 밭수망이요. 그죠? 안테나요. 플랫폼이었던 거예요. 누구 하나 믿고 갔다? 하나님 한 분만, 그 언약의 말씀, 그것만 붙잡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보는 것들을 다 축복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아브라함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도 했던 아브라함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마지막에 늦게 낳은 아들 사라가 90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치는 그런 믿음의 결단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삭 어릴 때부터 그 아빠의 그 믿음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던 이삭 렘넌트죠, 그죠?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통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또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올바른 언약을 따라갈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늘 24, 25 영혼 속에 이것을 계속 기도 가운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우리가 허투루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언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몸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그 능력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24, 25 영원까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서론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때에 이 갈라디아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다고 했습니까? 이 갈라디아가 율법파와 복음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어떻게 해요? 네가 옳라 내가 옳다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 율법파 뭐 복음파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경쟁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가운데에 누구를 세우느냐? 렘넌트, 언약 가진 렘넌트를 세워서 세계 복음화를 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마다 렘넌트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이 언약의 전달자로서 이들을 쓰시고자 했던 건데,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사랑, 여러분, 영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그 영세전에 택함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곳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언약 가진 한 사람, 정말 현장 살리고 생명 살릴 수 있는 그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쓰실지는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산업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성도님 중에 누가 렘넌트를 통해서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이 복음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렘넌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내한테 맞는 거, 성경에서 나에게 요 구절은 나에게 맞는 구절이야 하고 쏙 뽑아갖고 그것만 씹어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66권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지금도 운행되어지고 지금도 그것을 성취해 가시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그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받는 부분, 그리스도, 이 율법과 복음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그리스도. 바울이 오늘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오직 내가 달려갈 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자기 자신에게 유용한 것이 아니고 다 배설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올바른 그리스도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복음이 정말 이게 복음이구나.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인데 이 문제가 나에게는 문제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 문제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 문제를 붙잡느냐, 언약의 말씀을 붙잡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나의 영적 상태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이 먼저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5가지 말씀을 주셨잖아, 그죠? 영세전 그리스도, 그죠? 영세전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육신 그리스도.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재림주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가 본 모습 이대로 다시 오리라 천사들이 말을 했어요. 재림주 그리스도. 5번째는 뭡니까? 심판주 그리스도. 심판날, 내가 다시 오늘 그날에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하고 나의 백성을 고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에도 있었고 성육신 하셨고 부활하셨고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날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오신다는 이 언약 붙잡고 내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그러면 문제와 사건 상황 앞에서
내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시험하고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지금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이 나를 그릇으로 연단해 가시는 과정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을 바라보고 그 시간표 속에 인도받고 가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그 상황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만 불평하고 왜 나는 믿어도 되지 않는 거야? 여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아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형편, 나의 지금 처한 상황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상황, 환경을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좌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행위이고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본론에서 운명을 뒤집는 망대를 세워라고 했습니다. 운명을 뒤집는 망대를 세워라. 자, 여러분은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다 원죄에 속해 있었어요. 태중에서부터.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표 속에 각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구원을 하셨어요. 운명 사주팔자 여기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저도 그 전에 이 구원 받기 전에 저는 천주교 신자였고 천주교 신자이면서도 저희 가문이 불신자 가정이었기 때문에 매년 설 전에 신정이라고 그죠? 새해가 되면 제가 먼저 부모님 손을 잡고 점집을 찾아다니고 했던 저예요. 그랬던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자라는 이런 신분 앞에 제가 이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먼저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 시조였죠. 그 자매가 저는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문 복음화를 위하여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너무 그 기도를 간절히 해가지고 무릎이 멍이 들 정도라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제가 지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났을 때에 참 외로운 영적 싸움을 했었구나. 지금도 그 말하면 좀 뭉클하긴 한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운명이라는 거 운명을 뒤집는 망대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현장에서 이 영적 싸움을 하는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는 이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전도 현장을 가봐야 되겠죠, 그죠? 성도들은 누구나 다 이 현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현장에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운명을 뒤집는 플랫폼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듣지 못한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랩넌트 리더 대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교회 사모인데 이제 찾아왔어요. 이제 리더 대회 겸 해가지고 저에게 이제 안부차 이제 왔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지난주 메시지가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워라고 했잖아. 그죠? 교회를 세워라고 했는데 이 교회를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현장에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전거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좀 말씀을 좀 전해주면 안 되겠냐 했는데 제가 일단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로 세워라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기도하면서 인도받자라고 이렇게 말을 전달은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장에 복음 없는 현장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원색적인 이 복음이 너무나도 갈급하고 그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정말 예배는 드리러 오지만 정말 그 예배 현장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을 한번 체험을 해보셔야지 정말 이 복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운명을 바꾸는 이 망대 여러분들 개인이 한 주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치유의 망대를 세워라. 치유의 망대를 세워라. 자, 여러분 치유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은 내가 먼저 복음이 되어지고 내가 정말 이 언약으로 답을 내면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 가지고 나아가서 치유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치유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가 회당으로 올라갈 때 안전병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해서 막 갑자기 무슨 기적을 보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언약 속에 있고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이 치유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임하면 어두웠던 나의 인생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던 그 상황에서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은 생명이 살아나요. 그 생명이 살아남으로 해가지고 그 주위가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과정이에요. 치유의 망대를 세우라 해가지고 뭔가를 시스템을 갑자기 확 세우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렇게 섣불리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갈 때에는 내 자신부터가 치유의 증인으로서 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트라우마나 상처들을 치유해가면서 현장에 나아가서 빛을 전거하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과 그죠? 이 치유의 망대라는 것은 내 개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가문, 가정, 현장. 이 결국에는 이 치유의 망대를 나중에 다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주가 이 치유의 망대 그죠? 결국에는 내 자신이 이 말씀 언약 속에서 치유되어지면 내 가정과 가문과 무엇보다도 내 개인이 먼저 이 말씀의 언약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정과 가문과 현장은 자연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 가진 그 증인으로 주위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이죠. 그죠? 보좌의 능력을 나의 망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나의 망대로. 자, 여러분 보좌의 24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 요번 우리 리더 대회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 개인이 뇌와 영혼을 살리고 그 뇌와 영혼을 살림으로 해가지고 내가 기도의 망대, 기도 24가 되어지며 하나님 이 보좌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했잖아. 그죠? 천사들이 나의 그 기도를 금 항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다고 했어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내 개인이 먼저 이
하늘 보좌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고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주위가 밝아집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저보고 늘 갈수록 이 얼굴이 환해진다고 하는데 제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뻐진다고 했는데 그 예뻐진 것이 그냥 예뻐지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하는 거라고는 늘 24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가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의 망대 정말 한번 체험해 보시고 제가 뭐 코가 이쁘고 뭐 눈이 이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정말 24 기도 가운데 성경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주세요. 그 평안을 주시면서 하나하나 사람을 붙여주시고 현장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의 응답과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자연히 옆에 전달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게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인 겁니다. 저도 지금 되어져 가는 과정이지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늘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저도 옛 체질로 돌아가요. 근데 요번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3장 이게 17절에서 19절을 읽었을 때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어요. 제가 요번 주에 기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육신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변질되어질 수가 있잖아, 그죠? 잠시예요. 달콤함은 잠시지만 그게 영원하지는 않아요. 서로 거기에 배려하고 맞추어가고 또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게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어가는 그런 배려들이 늘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세전에 우리가 구원 받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우리에게 베푼 은혜, 긍휼하신 은혜,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오늘 깊이 넓이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가하고 내 자신과 또 내 가정과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에 비해 가지고는 진짜 먼지털 같은 그런 사랑을 전달한다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쁘시고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 세 가지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모든 사람의 망대를 믿음으로 모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모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했잖아,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내 개인이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힘이 뭡니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사단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권세는 없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사탄의 통로가 될 만한 그런 망대, 이런 것들, 그 다 사단이 깔아놓은 함정이죠. 그걸 다 무너뜨리세요. 그게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이 주신 망대.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뭐예요? 언약이잖아, 그죠? 언약이고, 그 망대를 내가 24, 25 영혼 속에 이 망대를 세우시라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 안테나, 파수망이 되어져서 빛을 24, 25 영혼을 밝히는 그런 망대가 되어가지고 하늘 보좌에 그 능력이 임하는 그 망대를 한 주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복음화의 망대를 세워라. 자,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선교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많은 메시지들이 홍수처럼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 어디서든 우리가 휴대폰 손가락으로 터치 하나만 하면 이 메시지들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우리가 지나가면은 늘 외국인들이 한두 명은 보여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녀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대에도 진짜 세계 각국에 많은 군인들이 와 있어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자녀들이 누가 있는가 저도 늘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기차를 타고 오다 보면은 이 진영이라든지 창원 쪽으로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영에는 이게 다민족도 축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업체에 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우리 뭐 박 집사님 같은 경우는 태국으로도 지금 출장을 자주 가게 되는데, 그 태국에서도 또 복음을 전할 들을 구원받을 자가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늘 그 만남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 시간표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늘 우리가 깨워서 준비하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거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어디서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산업인으로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망대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보좌를 움직이고 소통하는 그런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늘 보좌에 주신 그 증거와 또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으로 기도 24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고 정말 세계 복음화의 그릇으로 인도해가는 산업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 전도자로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